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삼고 우리가 특별하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때 예수님께서 유월절과 관련돼서 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유월절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똑같기만 한 것은 아니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면서 쭉 읽어가시는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고기 잡아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월절이죠. 표정들이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항상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랐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비슷하죠. 듣는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설명하고 혹은 전도사님들이 설명하고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가르칠 때는 초창기에는 저도 그냥 비슷하게만 가르쳤습니다. 배우고 들은 게 다 그거니까. 그런데 조금씩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깊게 보다가 그냥 흔히들 얘기하시는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맞긴 맞는데 거기에서 조금 보지 못하는 부분들, 사실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자주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찬식 때 뭘 먹는지 기억하시죠? 빵하고 잔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유월절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럼 유월절은 중요한 게 뭐죠? 어린 양 잡아야 되는 거 아시죠?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린 왜 고기를 안 먹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본래 어린 양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양을 안 먹을까? 보통 이런 얘기하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왜 우린 고기를 안 먹을까?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봅니다만 여기서 고기 먹는 얘기가 없습니다. 고기 먹는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도 구약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유월절을 할 때는요, 유월절을 할 땐 주로 양에 대한 얘기가 강렬하지 잔에 대한 얘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때 빵 얘기를 하고 잔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따가지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랑 연관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바가 있지만은 그 구약의 걸 찾아서 그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전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 다름 속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아멘. 때가 이름에 즉 유월절 양을 먹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님의 준비 그리고 비밀스러운 준비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꼭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멘.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날 밤에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특별히 주님의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 마음의 깊은 감회가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 처참하게 죽는다 그러면요, 오늘 저녁에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이들하고 꼭 식사를 하고 싶으셨다.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했다. 참으로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지자들하고 우리가 한 3년쯤은 함께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유월절 식사를 이게 처음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식사를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소중한 마지막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마지막 수업 이런 내용을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해요. 마지막 수업.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의 침략을 받고 나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되고 일본 말을 썼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 현재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 말을 거의 못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쓸 수가 없고 이름도 다 창씨 개명한다 이래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성 이름 다 바꿔가지고 일본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서 이제 숙연해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평상시에 수업을 할 때 이게 수업하는 게 싫잖아요. 대부분의 애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들이어서 수업을 너무 즐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나쁜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업은 안 하거나 짧게 하면은 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졸업한다 그게 아니라 비극적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게 지속될 수 없다 그러면은 애들이 떠들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 얘들도 진지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점에 그 한 시점이 나의 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 하나가, 한 끼가 내 생각을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밥 항상 먹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끼니 먹는 숫자는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의 매일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평상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런데 특별하게 준비해서 특별하게 갖는 어떤 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이 상대방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걸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면 그만큼 더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다. 그러면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때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유월절을 먹지를 않으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아직 예수님도 젊고 제자들도 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이 지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항상 하던 거니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 때 그랬고 어머님도 그렇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고 성도들도 뭐가 있으면 때때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일 많이 식사한 분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같이 어려서부터 같이 먹고 그 뭐 같이 식사할 일이 많고 혹은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뭐 때때로 만나서 또 식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식사 때가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없어요. 예. 항상 먹었으니까 그래서 식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못 먹을 날이 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아버님께 식사를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어요. 제 아버님이 제가 만 29일 때 맞나요? 아니구나. 만 30이 됐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을 계속해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님에게 식사 대접 한번 잘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20대 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대접했던 기억, 또 어머님도 이렇게 해드렸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제 마음이 좀 편해요. 제가 제 아내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한번 좀 잘 대접하라고. 뭐 다음에도 있는데 다음이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드리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슬픔이 좀 적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휴, 그때 식사 한 끼라도 좀 잘해드릴 걸, 이런 생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들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으니까 잘 한번 해드리세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한번 해드리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에 한이 좀 적습니다. 특별히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나중에는 드시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중요한 시점을 알고 중요한 좋은 기억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한 번의 식사지만 의미 있게 남겨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참여하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에게 한 번의 좋은 기억은 좀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소중한 사람인데 그게 뭐 내 아들이든 딸이든 친구든 누구든 정말 귀한 사람이면 한 번쯤은 좀 잘 해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단 한 번도 기억나게 식사 대접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주 제가 말씀드린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드렸을 걸. 짜장면이 우리 입장엔 좀 싼 건데 그 싼 것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좋은 거로 감동이 되기는 고사하고 생각보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내일 잡혀서 처참하게 죽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찬식을 자주 한다 뭐 이런 거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밥 한 끼라도 의미 있게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찬식의 정신에 갖고 있는 좋은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번에 사순절을 지내시고 그 후에 지날 때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사순절은 본래 성경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천주교에서 너무 심하게 지켜가지고 이때에는 막 금식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결혼식도 못 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은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처음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을 폐지시켰습니다. 굉장히 폐해가 많다고 해서. 근데 이게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슬슬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좋은 도움이 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을 인간의 법처럼 생각해서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때를 지내면서도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참 좋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남이 날 생각하면 하여간 짜장면 한 끼도 절대 안 사주던 진짜 그냥 구두쇠 같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진짜 나한테 기억나는 시간을 만들어줬던 사람이다.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 앞에 놓인 고난이 끝은 아닙니다. 영광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어려움들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갈 때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때 제정된 그때의 것하고 지금 예수님 때하고는요 벌써 시간이 상당히 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약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1000년 전에 하던 걸 지금 똑같이 하느냐, 뭐 비슷하게 하기도 하지만 조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유월절 관념에서도 보면은 그 구약에서 하던 거랑 지금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잔에 관한 것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월절 잔치를 할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첫 절차가 가장이 감사 기도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가 같이 먹으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묽게 만든 포도주의 첫 잔을 마십니다. 이것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그래가지고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애들하고도 같이 마시기 때문에 이 물을 타요. 그래가지고 포도주스 비슷하게 만들어서 마십니다. 첫 잔을 마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는 뜻으로 쓴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묻습니다. 오늘 밤이 왜 다른 모든 밤과 구별됩니까? 이렇게 묻게 하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답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또 손을 씻고 두 번째 잔을 마신다고 그럽니다. 저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의 계속되어 온 친교, 교제 이것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걸로 끝이다. 대신에 그러나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내용들을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딱 하나만 빼놓고 주님이 오실 날만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빼놓고는 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 즐겁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이다. 제가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학교에서 저녁 만찬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기억에 남는 저녁이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그렇지만 하여간 그날의 감동은 참 감동적이다. 학교가 우리 3년 다닐 동안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우리들을 위로해 주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했던 이 마지막 만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성만찬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었지만 딱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매번 해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거 계속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 잔치를 할 때 17절에서 설명한 절차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하고 그 다음에 양을 먹습니다.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양은 첫 태생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죽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은 급히 먹은 떡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만드는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 제가 예전에 보면 우리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자 혹은 진보 혹은 급진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보수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생각이 좀 자유롭고 좀 진보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급진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맞춰서 토착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충격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빵이지 우리나라는 떡을 먹으니까 떡을 먹어야 되고, 서양사회에서 포도주지 우리나라는 막걸리다. 그래가지고 떡과 막걸리를 먹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에서 떡하고 막걸리를 먹는데요. 그럼 또 거기에서 좋아서 드시는 교우들도 계시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이렇게 깨어 있어서 좀 더 생각이 발전적이고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영향받아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젊은 목회자들도 항상 있습니다. 주로 누구죠? 술 좋아하는 친구들. 저같이 술 안 먹는 사람은 하나도 안 좋고 기분만 나빠요. 근데 보통 그런 때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좋아하니까 포도주도 그런데 막걸리도 맘 놓고 먹어도 되나? 좀 맛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논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죄송합니다. 많은 경우요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기는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표현에 의하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보통 보수보다 좀 똑똑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똑똑해 보이는 거지 진짜 똑똑한 게 아니라 헛똑똑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이거를 제정을 하실 때 이게 그 당시 유태인들이 먹던 식사였죠. 그렇죠? 식사잖아요. 표정들이 저녁을 먹고 있으면서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가서
보통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을 먹을 때 뭘 먹습니까? 밥 먹죠, 보통. 쌀밥 드시잖아요, 밥. 아니신가? 예. 떡을 주로 먹는 집안 계세요? 저희 아버님이 떡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떡만으로 밥을 먹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여간 밥이 항상 있어야죠. 그렇죠? 예. 밥이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밥이랑 뭐가 있어야 돼요? 국이 있죠. 누가 막걸리를 놓고 먹습니까? 그건 애주가나 그렇지. 우리들이 한국 밥상에서 놓는 거는 밥과 국이죠. 뭐 또 따지면 뭐 김치도 있을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밥과 국이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밥이랑 국을 먹어야지. 그래서 국밥을 먹든가. 그러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왜 떡과 막걸리를 먹습니까? 그것은 헛똑똑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맨날 집에서 떡과 막걸리로 식사를 하는 집이 있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거다, 이래야 된다, 이걸 가지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진보고 똑똑하고 머리 좋다 그러는데 그게 머리 좋은 겁니까? 바보지. 죄송합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바보지. 한국 사람이 누가 떡과 막걸리를 식사로 먹어요? 요즘 보면 저도 좀 세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나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자제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자기 멋대로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먹지 말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상황에 맞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유월절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성찬식은 또 구원을 돌아보면서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직 몸으로 함께 계시잖아요. 좀 주시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죠. 하기 전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하던 유월절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분명히 새로운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면서 이후에 올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념하라는 것이죠.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래서 앞에서 잔 얘기가 나오고 뒤에 또 나오죠. 6월절 잔치를 할 때 17절, 19절에서 설명한 그 절차대로 하고 그 다음 식사를 계속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먹고 또 양고기를 마지막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들고 그리고 찬송시 마지막 부분을 노래하고 네 번째 잔을 일반적으로 나누었다고 그럽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참으로 새로운 언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피는 너희, 즉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러 번 잔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냥 한 번 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찬식은 뭐 항상 있었는데 사실은 종교 개혁 전에도 항상 하긴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찬에 잘 참여하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참여할 사람 하라 그러는데, 성찬 참여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받으라라고 끝나는 거하고 함부로 먹으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예전에 그거를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요. 교인들이 이걸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옛날에 꽤 강조했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성찬식 참여를 거의 안 했대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 그래서 특별히 잔은 아무도 안 받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사제가 하는 거 보기만 하고 우리 집 그냥 목사님 하는 것만 보기만 하고 참여하라고 하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이거 먹고 그랬다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저주 받을까 봐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죠. 근데 이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을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은혜로운 거잖아요. 은혜로운 것이고 사실 이 말씀을 왜냐 하냐면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은 이거 할 때 12명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예요. 근데 그는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마음속에도 반역을 품었고 먹고 나서도 반역을 저지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저주받고 끝나잖아요. 자기가 자살해서 떨어져서 창자가 이렇게 돼서 죽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항상 한 거예요. 와서 참여하긴 하지만 내가 순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참여하면 오히려 내 인생에 최대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을 하도록 초기에는 많이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종교개혁 이후에 칼뱅을 비롯해서 칼빈 그리고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이 자주 하자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하면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4번 혹은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 1년에 2번 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편으로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성사학자나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자주 했어요. 미국은 자주 하거든요. 저희 신학교에서 매주 했습니다. 제가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좋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나라께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는요. 좋기만 하고 나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는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무엇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데에서 가장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는데 이걸 왜 했느냐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한 단어로 생각하면 돼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저녁을 먹는데 내일 아침이면 나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밤에도 이 구덩이 같은 그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가 예수님이 갇혔던 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면서 어떤 유적은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100%라고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러고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께서 목요일 밤에 여기 혼자 계셨구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이게 요한이 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11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약해서 기도도 깨어서 잘 하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졸고 이러긴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는 걸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는 게 뭐냐면 더러운 걸 씻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부인하겠지만 나는 이미 용서했다예요. 나는 너희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면서 씻는데 너희가 다 깨끗하진 않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상관이 없을 뿐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이신 게 철저한 사랑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자신이 죽을 것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몰라서 당했나? 이런 생각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들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미리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두를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소수의 누군가는 사랑하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좀 품어보세요. 세상 모두를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정말 그래도 나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 한 사람 혹은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나도 사랑을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성찬식 맨날 자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내가 당신만큼은 끝까지 용서해 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내용을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하시고 귀한 시간을 나누셨는데 바로 그날 저녁 잡히시고 저녁 내내 고생하시다가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심히 부족하고 여러모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그 계명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한 하루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